인용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사랑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는 장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요절로 잡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 간에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배우길 원합니다.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께서 행하신 대로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랑은입니다. 이 사랑의 기능과 역할 중 하나가 이게 뭐냐? 오늘 한 10가지 이상을 다루게 될 건데,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했죠. 이건 사랑의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건 한 가지고, 이건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로 이제 전파하는 사랑.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전파하는 사랑은 뭐죠? 상호 간의 연애 감정이죠. 연애 감정이 일어나면 충동적인 욕정의 발산을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게 있으면 막 자기가 속에서 뭐 욕정이 끓는 걸 가지고 뭐라, 정욕이 끓는 걸 가지고 나 사랑에 빠졌나봐, 사랑에 불 붙었나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미친놈 그러죠. 우리 미친놈 그러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뭐라 그러죠?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나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그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전설이나 그런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엄청난 말씀이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성경적 정의입니다. 사랑은 뭐라, 욕정의 발산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견디느니라.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끝이 뭐라고요? 견디느니라로 끝난다고.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여기에는 감정적 흥분이나 충동이나 황홀함이나 몸서리치는 전율이나 꿈을 꾸는 듯한 달콤함이나 그 어떤 뭐도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사랑이 그런 게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나 사랑에 빠졌나봐 하면서 막 너무 달콤하고 막 어쩌면 뭐 꿈을 꾸는 것 같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면은 좀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건 조울증입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조증이라 그래요. 조증. 그건 약 좀 먹어야 돼요. 아니면 정신 차려야 되고, 이런 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요즘 막 자기 자랑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잘하고 싶어 미치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은 지금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인 사람 자기 자랑 아니에요. 행동이 막 자기가 막 쫄대는 거 있죠. 그것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례하다. 그럼 그 사랑이 없는 거죠. 엄청나게 자기 걸 막 챙겨요. 그것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이게 성질을 발칵 내는데 그건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입니다. 그건 다 혈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혈기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서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 사랑은 형제들이나 친구나 이웃과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세 가지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면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그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 형통이나 번영이나 성공을 볼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불친절하고 잠시도 참을 수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고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지만, 친형제였지만 혈연관계죠. 그 혈연관계, 혈육관계였지만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형제로서 혈연관계였지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었지만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나는 부부인데 부부지간인데 사랑의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부부지간인데 부자지간인데 모자지간인데 모녀간인데 사랑의 관계는 아니다. 그건 무슨 관계인데? 가족관계. 그래서 가족관계. 응? 가족관계가 그건 혈연관계지 사랑의 관계일 수는 아니다 이거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 아닌 미움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는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시기하지 않는 것, 이런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남의 등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대신에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자랑하고 우쭐대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건 표시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무례하면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알고 자신을 낮추는 대신 남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일상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가 바라는 것만큼 누가 나를 존경해주지 않거나 존중해주지 않거나 대접해주지 않으면 발칵합니다. 응? 그 굉장히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 딴은 상당히 높여줬는데 그 당사자는 내가 이 정도 대접받아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상당히 더 높이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저 정도밖에 대접 안 해주냐 하고서는 뭐라 하냐 그 사람 욕할 때요. 무례하다 그래요. 무례하다. 응? 내 딴 상당히 그 예의를 차렸는데도 무례하다 그래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죠. 자신이 자기 워낙 높여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합당한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상대를 무례하다고 욕하고 비난하며 분노를 합니다.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데도 그 자신이 원하는 수준과 바라는 만큼 존경해 주지 않으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무례하다고 욕을 합니다. 누군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내 속에 화가 나고 열을 받고 무시받아도 생각한다면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남이 말이죠. 뭐 어떻게 대하는데 내 속에서 막 내가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무시받아도 되는 내가 nothing인데 난 something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열받는 거죠. 자신이 뭐 한 건 무례한 거다요. 내가 무례한 거예요. 상대가 무례한 게 아니라 내가 무례한 겁니다. 내가 무례하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표시네. 내 속에 사랑이 없다요.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내면의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에 관해서는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요건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이모셔널 하죠. 쉽게 성내는 것은 다혈질적 성격이나 호르몬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쉽게 성을 냅니다. 사랑은 분노 조절의 묘약입니다. 저 사람 엄청 급한 사람인데 언제부터 그게 좀 조절이 되고 있다. 그 사람 지금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왈칵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참 참고 전혀 별로 문제.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언제부터 그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뭐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다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사랑은 분노 조절의 묘약이에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악한 생각이 나는 사람, 자꾸 악한 생각 나는 사람 있죠. 어디 가서 저는 탁 죽어버리면 좋겠다. 뭐 이런 악한 생각이 난다든지 정신이 번쩍 좀 뭐 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생각이 난다가 사랑이 아닙니다. 불법에 대한 유혹이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정서에 관련된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정서적 문제, 뭐 정서 불안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그 정서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경과 진리의 영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무엇을 보고 들을 때 가장 기쁘냐입니다. 내가 뭘 보고 들을 때 가장 기뻐요? 응? 코미디 볼 때 기뻐요? 뭐 볼 때 즐겁습니까? 무한도전? 개콘? 뭐 나 들어봤는데 전 한번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뭐 웃긴다 그랬대?
뭘 볼 때 가장 기쁘고 즐겁냐? 하도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보고 웃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게 있으면 그런 거 안 보죠.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고 웃는 거예요. 성녀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희락이 즐거움 기쁨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기쁨이 육게 있다면 그는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의 기쁨이 주의 말씀에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즐거움은 주의 율법 안에 있고 그는 율법 속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 안에서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기쁨은 어디 있다?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기쁨은 주의 즐거움 안에 있다. 주의 법 안에 있도다.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있는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있는 게 아니다.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인기에 명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다고? 주의 말씀에 있다. 그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성경이 말한 사랑입니다. 지금 오늘 사랑학 개론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아무래도 자기 친구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냐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친구들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죽으셔야 됩니다.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위해서 죽어요. 창녀들, 세리들, 세리, 레이 뭐 이런 사람 있잖아. 레이 그것도 세리였거든요. 삭개오도 세리였고 성경에 세리들 많이 나옵니다. 그 창녀들과 세리들을 친구로도 하면 그 친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 예수님 사도들 향해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러죠.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놨다. 뭐 했다?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감정적 느낌의 달콤함이나 황홀함이나 설렘이나 뜨거움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드리는 행위입니다. 뭔가를 드리는 행위. 뭘 드리느냐예요. 성경이 말한 사랑이라는 희생을 바탕으로 드림과 섬김과 주는 겁니다. 드림, 섬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마다 밑줄을 긋고 거기에 표시를 딱 해두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이나 뒤에 반드시 나오는 뭐 한마디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 같아요? 주셨으니입니다.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언더라인 하시고 뒤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뭐가 있다고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고 주셨으니 이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존을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건 뭐냐?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그 자기 생명을 주든지 뭐를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입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했기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에다 여러 언더라인 딱 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자신을 주신 사랑하사 하면 뭘 했다고요? 주신입니다. 사랑하사 다음 주셨으니입니다. 사랑은 뭐하는 거다고요? 주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에다 여러분 언더라인 딱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드리셨다. 사랑하사 다음 당사 드리셨다. 사랑을 걸어라. 사랑하사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 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행동, 행위, 동작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섬기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주는 것고 드리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영적 희생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웃이나 형제를 향해서 내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 말할 때 뭐라죠? 그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말이 쉽지 않긴 그게 함부로 나온다는 걸 아예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는 이야기죠. 응? 제가 우리 집 사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이 말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거 쭉 잘못 목숨 내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지. 쉬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는 말은 자기 생명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응?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한다는 대상을 향해서 생명을 내놓겠다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뒤로 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그런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말한 사랑은 그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 소설이나 이런 데서 아는 세상에서 말한 사랑은 그냥 감정에 충실한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사랑이란 단어는 앞이나 뒤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말이 있다고요. 주셨으니가 있어요. 내놓으셨으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그럼 형제를 내가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든지 뭐 내 형제를 사랑하라든지를 사랑하라 할 때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함과 사랑은 말로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그 행함이 뭐죠? 사랑에서 행함하면 뭐죠? 주는 것이나 내놓는 것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끌어안고 입 한 번 맞추는 게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다음에 로마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니라. 율법이나 명령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모든 명령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을 성취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며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도덕 무용론자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의 성취자들이고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율법 조문을 항상 모두 다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두 지키라고 말씀하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율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왕가의 법입니다. 이는 왕가의 제사장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법이고 지켜야 할 법이란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육신의 규례에 따른 종의 법이라면 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왕가의 법인데 왕가의 제사장이 된 자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 왕가의 법은 왕족들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그렇습니다. 고로 이 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왕가의 제사장들 준 법, 이게 뭐죠? 왕가의 법입니다. 왕가의 법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씀, 이 법은 왕가의 법은 뭐죠? 구약의 제사장들도 누리지 못한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들이 누리는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로열로입니다. 로열로.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 아무리 삶이 찌질해도 말이죠. 자신이 로열 패밀리다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한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왕가의 법을 성취합니다.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옛날 제가 한 80년대 이야기인데요. 무슨 껌인가에 보면 껌딱지에다가 껌의 표지에다가 사랑에 관한 글들을 전부 다 쫙 하나씩 쓰는 그런 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걸 그렇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이런 거를.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제 고2 때 영어 선생님인데 이만큼 모아서 껌을
그 애들한테 껌 씹으면 그걸 갖고 오래. 그 표지, 그 껌에 그 사랑은 뭐라 적혀 있거든요. 뭐 사랑은 초콜릿이다, 사랑은 캔디다, 뭐 몇 개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양반 그게 그렇게 그게 궁금하고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이만큼 모았어.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 전 그때 크리스천도 아니었는데 고3 때 예수입니다. 그때는 크리스천도 아니었는데 왜 그래 그 인생이 안 돼 보이던지 학생인 내가 영어 선생님보다 선생님이 그렇게 안 돼 보였어요. 응? 그 양반이 답을 못 찾는 거죠. 나중에 내가 나중에 성경 읽거라도 이래 보니까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요. 아 그때 그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은 사랑을 찾았으려나 지금은 알려나 지금은 그 뜻을 알겠느냐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건 성경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철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인문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사랑은 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거는 계시의 영역입니다. 계시의 영역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성경에 따라 계시로 주는 거. 사랑은 뭐냐? 이런 거다 이거죠. 자,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누가 저한테 사랑이 뭐냐고 묻기에 내가 알고 싶냐 그랬더니 알고 싶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6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말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딕셔너리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누가 사랑이 무엇인지 물으면 언제나 저는 이 구절을 말해줍니다. 이 구절 펴주는데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했으니까 사랑의 정의가 나오죠.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이 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은 뭐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 주 하나님의 딕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찾으면 사랑의 정의는 뭐란 거죠? 이겁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사랑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황홀한 감정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에 빠졌나 봐. 그러면 뭐죠? 예수 주의 말씀에 따라 걷는 거야. 이것이 그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 빠져본 적 있으세요? 이제 그분의 명령에 따라 걷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 전부야. 난 그게 전부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다. 약간 지금 뭐죠? 헷가다 한 거지. 그거는 사랑 빠진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 요즘 사랑에 빠졌나 봐. 그리고 엉뚱하게 돈이나 퍽퍽 쓰고 말이죠. 시간 아무 데나 다 날리고 뭐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지 사랑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죄지면서 사랑에 빠졌나 봐. 그러면 내가 이 인간이 지금 회개해야 될 순간에 뭔 소리 하냐 싶어요. 회개해야 될 거. 사랑은 이거라고.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해주고 그 정의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분의 명령들 따라 걷는 것이요. 사랑은 걷는 것, 워크, 행하는 겁니다. 워크, 걷다 이 말은 우리말로 행하다, 갈행자죠.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면 말로 또는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 내가 뭐 물어보면 사랑이 뭐냐, 뭐 아무 답을 못 해요. 그럼 뭐 답이 그거야. 그게 어디 말로 설명이 되는 거냐. 그게 말로 설명이 되는 거냐. 말로 설명을 알 수 있는 거냐. 그냥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게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거. 성경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성경적 정의의 사랑은 그분의 명령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뭡니까? 성경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앞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것이 나오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앞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21절, 23절, 24절. 요한복음 14장 가면 여기 사랑이 뭔지 쫙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명령을 지킨 자가 사랑하는 자다. 명령이 사랑이다. 이게 명령을 지킨 게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한다? 내 말들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온통 반복된 한마디 뭐지? 사랑은 뭐라? 내 말들을 지키는 것,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난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사랑을 잘 아세요? 사랑을 잘 알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보여요. 나 엄청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성경 지식은 좀 있어 보이는데 영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 인간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싶어. 그런 말도 쫙 쳐다봐. 응? 이게 지금 말이 지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이거요. 보세요, 사랑이 없잖아요. 보세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 어떤 거예요, 대체? 응?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대체 어떤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나한테 누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주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뜻인데 이런 모독이 없는 거지, 사실.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그죠? 응? 사랑으로 대해주셔야죠. 사랑으로 대해주죠. 맞아요? 걸리우식 사랑으로요? 어떻게? 사랑은 뭐냐? 완전하게 매는 띱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골로 3장 14절. 내가 그랬죠. 나 사랑 넘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골로 3장 14절. 골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모든 것은 앞에 13절, 14절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 온유함, 오래 참음,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게 지금 13,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입으라고요? 사랑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 따로 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게 하나로 완전하게, 이걸 하나로 완전히 매는 띠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지? 이걸 모든 걸 다 깬다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은 그냥 흩어진 구슬과 같아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서로 하나로 묶어줄 밴드가 없는 거죠. 띠가 없는 거죠. 사랑이란 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띠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띠죠. 사랑이 완전하게 매는 띠고, 사랑이 없으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띠가 없어요. 다음에 화평에 매는 띠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에 매는 띠. 사랑의 띠, 화평의 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됨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하나됨이 있어요.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있고요. 그렇죠? 사람이 별별 사람이 다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그 별별 사람을 다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그게 뭐죠?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탁월한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제도가 아니고, 어떤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이 완전하게 매는 띠다. 그 모두를 하나로 묶어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화평에 매는 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둘이 있어도 싸웁니다. 둘이 있어도 갈라져요. 그렇죠? 그래, 갈라지자. 그러면 갈라지잖아요. 다음 8번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서 난 겁니다. 자, 사랑의 출처와 근원입니다. 사랑의 출처와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 사랑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래 됐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기프트란 거죠. 사랑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즉 최상의 선물, 베스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선물을 주님이 열망하라 했어요. 이거 커빗, 가장 좋은 은사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열망하라 그랬어요. 많이들이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통역과 같은 은사들을 열망하지만 그 주님께서 그건 열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걸 보여준다면서 사랑이다. 이거 사랑이다.
사랑은 열망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도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성도들은 모두 성령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사랑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난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서 우리 속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줘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난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난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다른 거죠.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며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땅에 있는 걸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난 사랑은 하늘에 있는 걸 사랑합니다.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건 땅에서 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뭐 하늘에서 난 겁니다. 이런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맺으시고자 하신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늘에서 난 것이다. 다음 요한일서 4장 18절 뒤로 갑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의 아주 기가 막힌 기능, 역할 중 하나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해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은 사랑을 주고받는, 성도들과 주님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이나 죄나 마귀나 과거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음이 두렵다, 아니면 지옥이 두렵다, 마귀가 두렵다, 아니면 장래일이 두렵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모든 두려움은 사랑의 결여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 증세다 이거죠. 우리가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뭐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부서져서 뭔가 결핍 상태에서 오는, 영양의 결핍에서 오는 거죠. 결핍에서 오는 거다. 사랑의 결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장 먼저가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다면 두려움, 걱정, 근심을 이기려고 난리칠 거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면 돼요. 그럼 그건 자동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럼 그런 것은 저절로 다 해결돼요. 그게 없으면 나머지 거나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그거 제거한다고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하고 옳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요. 나를 무섭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다음 사랑은 뭐냐? 세워줍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뭐한다? 세워주느니라. edified.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덕을 채운다 말입니다. 사람을 세워준다.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으로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는 세움을 입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쫓아 교회를 와도 정작 세움을 입는 것은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교회에 지식이 있다, 성경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도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지식, 교리 지식으로 세움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움받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세움을 입는 건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영적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리 크고 많아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넘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지식이 있어도 뭐가 없다고요?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특히 학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은사가 없죠.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다 이 말입니다. 우린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진리 안에 가고 진리 안에 걷지만 동시에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사랑 안에서 걷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하며 사랑 안에서 주의 일꾼들을 빼고 귀중이고 사랑 안에서 건전한 말씀에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담대히 진리를 말하는 것도 크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 진리를 말하, 저 사람 진짜 담대히 진리를 말한다.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을 때,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는 진리, 그냥 진리를 말해요.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울리는 진과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말한 나는 뭐가 되느냐요? 너싱이 되고 만다. 응? 너싱이 되고 말아요. 사랑이 없는 율법이 외식이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은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뒤로 갑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뭘 말하라 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speak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해야죠. 거짓말 하면 안 돼, 당연히. speak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말하라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 그냥 진리만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래 되네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 있으니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여야 그 뒤가 있어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세워주는 거고, 사랑이 뭐 한다고요? 성장하게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받고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한 발걸음, 성장을 위한 걸음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빼버리면 뭐냐면 여러분이 씨를 땅에 심는데 수분이 없는 땅에다가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수분이 없는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씨는 뿌렸는데 자라질 않죠.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해, 진리는 씨앗입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도 안 맺고.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 꼴을 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왜 그 교회가 성장 안 하냐고 다들 그 아예요. 성장 많이 했죠. 뭐 안 한 건 아니고 성장 많이 했죠. 누가 성장했냐면 내가 많이 성장했지. 예, 계속 뭐가 안 되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 저는 예전에는 사랑 안에서 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진리를 말하면 모든 일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빠진 거 안지는 얼마 안 돼요. 한참 하다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거지. 그냥 뭐 제가 알고 배우고 느낀 건 그냥 이 말씀에 인도를 안 받고 그냥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진리를 싸우라, 진리를 이게 뭐 진리를 엄청나게 했고 진리를 위해 진리를 하니까 나도 뭔가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뭐 까짓 거 뭐 사람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닌 게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구나.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여야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랑에 수고해야 되고 사랑의 일이어야 우리가 저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유익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싱이 안 된다 이겁니다. 너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지 않는 일이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라 그래 성경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래요. 그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뭐냐? 너싱입니다. 그건 너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세워줍니다. 사랑은 세워준다. 뭔가를 파괴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11번째 사랑은 뭐냐?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저는 이 처음 성경 읽을 때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는다는 이 구절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사랑하니까 다 덮어주잖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 쉽게 이해되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곰곰 행해보면 이 말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누군가의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죠? 불법입니다.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불법이죠. 요즘 요즘 한국이 시끄럽대요. 뇌물 받아 먹은 놈들 쫙 명단에 나와가지고 다 덮어줘. 그건 그 불법이죠. 사랑이에요?
예, 우리는 사랑합시다 하고 다 덮어줘요. 다 덮어줘요. 밝혀라 그래요. 나 모르겠네. 성경에서 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자, 잠언 10장 12절 두 구절 봅니다. 베전서 4장 8절 두 구절입니다. 일단 잠언부터 펴놓으시고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 이 구절은 많이들이 사랑으로 죄를 덮자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죄인들끼리 작당해서 서로 죄를 숨기고 덮어주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더 큰 범죄입니다. 죄는 뭐 해야 되죠? 시인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될 일이지, 맞죠? 책망을 받고 바로잡아야 될 일이지 숨기고 덮을 일이 아닙니다. 덮을 일이 아니에요. 빛은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지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의 빛이신데 빛은 어둠의 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지 덮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는 숨길 일이 아니라 덮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인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들의 죄와 불법을 다 살펴보시고 달아보시고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사랑은 덮는다잖아요. 누가 제게 이 구절 말하면서 이 구절 또 인용하면서 윤영진이 이제 그만하고 그만 싸우고 덮읍시다 그러는데 그만하고 덮읍시다. 아 얼마나 2주 동안 제가 말이죠 많은 전화를 뭐 한국에서 맨날 전화해요. 이제 그만하고 덮으시죠. 이제 그만하고 덮으시죠. 뭐 이런 식이에요. 덮읍시다. 응?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부터 연세가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예, 뭐 그러지요 이래요. 예, 이제 그만 덮지요 뭐 더 들추내지 않으면 덮읍시다. 그래 덮읍시다.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성경은 분명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 덮는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그러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덮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큰 사건으로 그걸 덮어요. 더 큰 사건으로 작은 사건을 더 큰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다 그래요.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다.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 별말 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 구절 다시 인용되는데 베전 4장 8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전 4장 8절 저희 교회의 설교나 성경 보면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전 4장 8절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거 잠언에 인용된 구절이죠. 사랑은 뭐라고?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모든 죄라 했고 여기서는 허다한 죄라고 합니다.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맞습니까? 말씀이 기록되니까 맞죠. 근데 사랑은 맹목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다 덮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모든 죄와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죄를 덮는다는 말은 뭐냐?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 모든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있어야 모든 죄를 해결한다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요. 어떤 사람의 죄를 덮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물이나 재물이나 보석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요. 우리의 선행이나 의나 땀이나 우리의 피 끓는 노력이나 뭐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도 우리의 허다한 죄는 다 한 가지 죄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덮는 뭐가 있는데 그건 사랑이다 이거야.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사명과 죄의 용서와 죄의 재개는 오직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 피로서만 가능한데 모든 죄,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이 피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이 피가 모든 죄를 덮어요. 피와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피를 보십니다. 다 덮어버리고 피만 보입니다. 하나님 피로 제거된 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면하신 후에 그것들을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피와 죽으심으로 나타났는데 그걸로 다 덮었다요.
죄를 덮는 사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피와 죽으심. 이게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시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은 그들의 죄를 덮어준 거, 가려준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란 뭐냐면 바로 희생과 피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죄와 대상죄와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의 죄를 모았다고 용서하고 제거하고 깨끗이 하고 덮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지고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는 깨끗한 자로 들어갈 겁니다. 거룩한 자로 들어갑니다. 죄는 다 어디 갔죠? 다 가려지고 용서되고 제거되고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져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마음속에 넓게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면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욕설을 당해야 돼 맞대 욕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사랑입니다.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자신의 피를 흘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를 덮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고 세상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부여해 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으리라.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죄는 덮어졌습니다. 이 사랑이 다 덮어졌어요.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모든 죄를 다 그 사람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다 커버해 줄게 이 말은 뭐죠?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어떤 몸목에서 다 내가 막아준다는 말이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은 방패가 되셔서 모든 공격과 모든 비난과 모든 참소와 모든 욕설과 모든 저주와 모든 정리를 다 뭐해준다? 커버해준다. 막아준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다 막아줍니다. 마귀의 참수와 정죄와 모든 걸 다 막아줘요. 내 양심의 정죄와 고소를 주님은 다 커버해줍니다. 그게 뭐 덮으리라. 이거 이해됩니까? 때로 나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듣는 사람도 쉽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이해가 쉽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여러분 아멘하지.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결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그럼 이런 사랑을 받은 형제들끼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 사랑합시다. 응? 그 헐리우드식으로 말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가 아닌 오직 행함과 진실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대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성경 교사입니다. Divine Nature.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과 성품을 아는 최고의 교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배운다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우리가 사랑은 했는데 제가 열 몇 가지를 다룬 것 같아요. 11가지, 12가지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뭐 한 점심 먹고 다 까먹거든요. 점심 정도 먹을 때쯤에 다 잊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집에 한번 새로 들으세요.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주간 내내 새로 들어요. 듣고 또 듣고 정리해 놓든지 노트에 앞에 정리해가지고 한 12가지 다 적어놓고 한 주간 계속 소가 여물대 씹듯이 말이죠. 자꾸 대씹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대원보다 뭐가 된다? 살과 피가 된다. 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해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사랑 없다는 소리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윤 목사가 사랑이 충만한 목사다 이런 말도 떨어졌어요. 윤형제가 이제 말씀 증명의 윤형제가 사랑이 충만한 목사다 이런 말도 떨어 여러분 저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 모독적인 말 중에 하나가 사랑 없는 목사란 말이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의 목사가 사랑 없는 목사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아이 그 사람은 강산할 사람이지 목사할 사람 아니라는 이러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런 말 안 듣도록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제가 되죠. 우리 모두 서로 성경이 말씀하신 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대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저희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해서 이 말씀들이 저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 활동력이 있어서 모두가 자라나 열매 맺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열망해야 될 최고의 은사이고 사랑은 성례 열매로 배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진 바 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된 사랑의 사랑,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표지를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한 곡 갖고 마치겠습니다.